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여러분, 저는 지난 목요일 날 밤 7시 30분에 칼텍스가 건설한 예울마루에서 신년 음악회에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부산 시립 교향악단이 와서 이제 연주를 하는데요. 제가 연주를 몰두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와서 그들이 연주를 하는데 그 지휘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최수열 지휘자더라고요. 이분이 독일 현대음악을 전공한 아주 젊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립 합창단을 숫자를 2번이나 세어봤어요. 78명, 한 80명 정도가 되는 그러한 시립악단, 그 악기, 그 다음에 악보 보는 판,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이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들이 이제 음악을 연주하는데, 제가 무엇에 놀랐는가 하면, 여러분, 그 지휘자의 손 하나에, 지휘자의 한 행동에 전체의 눈이 집중되어 있고, 지휘자가 이쪽으로 바이올린을 부르면 바이올린이 시작하고, 이쪽으로 부르면 시작하고, 중간을 불러내고 마지막을 불러내고 하는 이 그 지휘자의 한 지휘하에 전 대원들이 전부가 집중되어 있고 눈이 전부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뒷줄에 2분이 가만히 앉아서 눈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 저분들이 대관절 저렇게 다 악기를 연주하는데 왜 저분들 둘이는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눈만 집중하고 있을까? 저희 시선은 이제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때 딱 보니까 저 눈에는 이제 솥단지죠. 이게 솥단지는 뭐라 그래요? 그걸? 뭐죠? 심벌. 저 눈에는 솥단지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그것을 딱 내더니 이 심벌을 이렇게 바로 치는 거 아니에요.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춰서 이렇게 몇 번 하더니 박자 맞춰서 팡팡 치는데, 아, 저분도 뭘 하는구나. 저분도 뭘 하는구나. 다음에 또 보니까 곁에 여자 그 대원도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보니까 이제 막 그 여자 대원도 계속 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57년이나 된 62년도에 설립했다고 하니까 57년도나 된 그런 그 시립 관현악단이 와서 연주를 하는데 대단히 수준 높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부산은 부산이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그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하여 전 대원들이 지휘자의 그 지휘의 봉에 따라서 움직이고 일사불란하게 모두가 두 눈을 전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곡을 연주하는데 그렇게 집중하는데, 그렇게 모두가 다 눈을 집중하는데,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래서 내가 예배를 저보다 훨씬 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우고 성도들을 집중하게 만들고,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그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을 하고 두 눈이 바짝바짝. 저는 그 연주회를 보고 오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된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저는 이 예배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새 목회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박히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다짐하리라고 하는 그 다짐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맺혀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만의 말씀이 아니고 세 가지 면이 나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복을 비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다음에는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준비된 예배,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비는 제사장,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요,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하고 축복의 제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복을 주시고 싶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모세야, 아론의 자녀들,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라.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라. 그러면 내가 그 복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준 것도 아니고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내는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네.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제 성도들을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안수하면서 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를 저는 계속 축복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부족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아도 그 성도를 축복해야 하고, 나를 배신했어도 그 성도를 축복해야 하고, 나를 힘들게 했어도 그 성도를 축복해야겠구나. 이것이 내가 내 이름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주님이 축복하시는데 마치 내가 축복하는 양 내 기분에 따라서 축복했구나. 참으로 부족한 목회자였구나. 부족한 목회자였구나 하는 것을 수없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줄을 아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영역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회개할 줄 아는 목회자, 회개할 줄 아는 자, 회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임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증거했는데 사실 그 사실을 제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하겠습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서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물론 출애굽시키지만은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지나서 왕정시대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가 하면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저 양치는 목동을 가서 불러다가 왕으로 목자로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정한 이 왕조의 시대가 다윗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땅을 다 정복한 후에 편안히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백양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장막 속에 있다. 이게
큰일 났구나.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왜 여러분, 아니 왕이 성전 지으면 되지 왜 선지자에게 상의를 합니까? 왜 선지자에게 상의를 하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되지 왜 목회자에게 묻고 목회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목회자와 함께 상의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 의향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에게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야,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말아라 그래라. 내가 언제 지금까지 휘장에 있었지 어느 집에 있었거나 어느 지파에 있었느냐.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는가 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다윗이 무엇을 짓겠다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을 해주시는데 내가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요. 아니,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대를 이어서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내 아들, 이 위가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거 뭐냐면 다윗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왕조를 통하여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내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다고 하니까, 주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일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오늘 여러분 제사장 축복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내 집을 지어줬냐? 그리고 내 집에서 내가 그러면 거하지? 그렇고 마시는 분이 아니고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려고, 근데 복을 주는 그 통로가 제사장들 보고 가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축복을 가서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가 하면요,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오늘 본문 24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여러분들 보고 소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예? 하나님이 함께 해줘요. 여러분, 먼 거리를 가장 편하게 빨리 가는 길은 아주 좋은 친구와 걸어가는 것이 가장 빠르답니다. 여러분, 사이가 나쁜 사람하고 먼 거리를 걸어가면 말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친한 친구와 길을 걸어가면 금방 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금방 걸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지켜주시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주고 싶답니다. 다음은요, 무슨 복을 주실까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간섭. 예. 본문 25절,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간섭하신다. 일일이 간섭하신다. 여러분 자녀들을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요. 너무 자녀를 여러분들은 일일이 간섭하지 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왜 일일이 간섭하십니까? 용돈이 떨어졌다, 양발이 지금 낡았다, 양발이 지금 빨대가 됐다, 속옷이 빨대가 됐다. 여러분 지금 저 학용품이 어느 것이 떨어졌을 것이다. 여러분 왜 간섭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일일이 간섭하십니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일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일일이.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답니다. 일일이 간섭하신 것이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보니까 그것이 성가대가 이것이 행복이랍니다. 행복이랍니다. 근데 거기다 하나를 더 붙여서 이것이 축복이랍니다. 축복이랍니다. 그렇게 좀 제가 가사를 봤으면 하나 개사를 해줄 건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음에 무슨 복을 주실까요? 평강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평강. 잠을 주시고 쉼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맺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세요. 축복을 받아보세요.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2절 하반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주시는 평강을 여러분 받으세요. 누리세요. 이것이 복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제사장에게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루기를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말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직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 축복을 내가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6절부터 이제 27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약속도 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지만은 힘들고 어려우면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못 지킬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기의 이름으로 복을 빈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변함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축복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축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싶으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자녀들 새근새근 잠잘 때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세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부족했지만은 이들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길러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오니 이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들의 장래에 임하게 하시고 이들의 가정, 앞으로 새 가정에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릇. 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릇 준비하셨습니까? 솥단지라도 들고 왔어야 그릇입니까? 네, 저는 솥단지밖에 모르니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셨느냐고요? 여러분,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있어야 받을 수 있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일까요? 시편 115편 3절,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릇이 준비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랍니다. 그 다음 시편 84편 1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그릇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요. 그분을 바라다 보라는 거요.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요. 주께 의지하는 자가 그릇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정직하고 선량함이 그릇이랍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고 선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그릇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객가 가부와 고아를 먹고 배부르게 하라.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라. 불쌍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불쌍한 자들을 돕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랍니다. 여러분들 것처럼 누리고 새도 부리지 마시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에요. 하나님께 빌려준 거란 말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겠느냐고요.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복이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릇, 주께 의지하는 그릇, 정직하고 선량하게 사는 그릇, 불쌍한 자를 먹이고 입히는 그릇,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릇, 이 그릇을 준비하셔서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금년 1년 내내 이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터에, 여러분 자녀들이 왜 우리 양문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